이번 집회 중에 저는 사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외부 강사에게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마지막 시간은 제가 김남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근데 개인 사정으로 좀 힘들겠다고 그래서 결국 제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만, 본교에서 항상 말씀을 제가 전하기 때문에 이 집회는 아무래도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간절했고, 또 사실 제가 항상 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특별한 집회 또 전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여러 가지 한계와 또 이게 부족도 있고 그래서 좀 피하고 싶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서게 됐어요. 근데 일단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쨌든 앞선 사람들에게 제가 무엇을 전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어떤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각자가 다 필요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기도 한 것 같아서 저는 기꺼이 서고자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집회를 계속 참여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제가 특별하게 어떤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고 특별히 그 핵심에 있어서 다 일치가 된다고 하는 그런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 포함해서 앞서서 전한 모든 사람들이 저하고 다 신학교 클래스메이트들이고 지금도 같이 우리가 스터디하는 그 스터디 멤버들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생각과 중심이 다소 유사하고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리라고 이미 예상은 좀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회를 참여하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은 그 메시지의 중심이 다 일관되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어떤 주제를 다루던 그 주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전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저 또한 이미 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제가 마음에 두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핵심에 있어서 같은 내용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더욱 저에게 아주 의미가 있고 참 만족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읽은 말씀을 읽은 후에 오늘은 아마도 그 칭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나 보다라고 눈치 빠르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교리적인 용어를 쓰자면 칭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말하고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의 그 설교 속에서 중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될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미리 생각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설교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이미 굳힌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제게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 일반적인 유혹은 남들이 전하지 않은 내용, 곧 나만의 독창적인 내용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미미한 유혹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 생각이 종종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연속해서 함께 한 모임에서 전하게 될 때는 그런 유혹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저에게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전할 핵심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인하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혹 있는지를 제가 먼저 점검하고 좀 묻고 본문의 메시지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만의 경험인지 아니면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이었는지 여러분들이 모든 메시지를 계속 매일같이 들으면서 그 메시지 속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싶고 또 그에 대한 말씀을 더욱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 자신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또 그런 사모함이 더욱 생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적 증거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미리 우리 자신에게서 살피고 확인하는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거나 심지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실증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금석,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그 시금석에서 이 사람은 이탈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좋지 않은 상태를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번 4일간의 그 집회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자신을 더욱 기쁘게 하고 그분에 대한 더 사모함과 간절한 열망이 어떤 갈증이 여러분들하고 더 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 그런 여전한 감동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저희 꼭 필요한 듯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나요? 저는 다른 것들에 일시적으로 흥미를 잃거나 의욕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거나 그런 지식은 나에게 익숙하고 다 안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실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한 찬송 작가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이 자기 작사했던 그 내용처럼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 찬송 작가가 그랬잖아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아들 위해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를 구속하신 은혜 늘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마음입니까? 평생 동안 듣는
평생 동안 지금까지 오랫동안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의 구속과 그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 더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았거나 병든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가 드리는 예배는 분명 지루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더더욱 지겨울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과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감동이 없이 전한다면 그 사람 또한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또 평생 동안 증거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감동이 없이 전한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청교도 스타디 모임에서도 몇 차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다녔던 그 영국 교회 한 나이 많은 목사님이 설교를 차분하게 하다가도 칭의를 얘기할 때, 그러면서 칭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음성이 높아지면서 격양되어서 열변을 토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도 평상시 어조로 하다가도 그 칭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전하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몇 차례 보았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또 그의 대속적인 죽음을 말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말하듯이 그냥 나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말하면서 이것은 전문 지식처럼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처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는 것처럼 뻣뻣하게 듣는다는 것은 그가 벌써부터 외식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감동이 없이 전한다면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역자가 한 교회에 부임하여서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 중직자들로부터 불평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그 당사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어떻게 매일 예수만 말하느냐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자가 예수라는 단어만을 반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는 어떤 내용을 말하든 그것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5, 6개월도 안 지나서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것은 그 전하는 자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들의 귀, 아니 그들의 심령이 병들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패역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분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며
그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한 찬송 작가가 말한 것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께 대한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감정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 내용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에 겨워서 전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교사나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앞서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분과의 관계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마치 한 글을 읽어주듯이 서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 속에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를 진실로 알고 만난 자, 바로 그를 전하는 이 복음은 생명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관계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있었던 생명의 역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증거를 근거로 해서 그들을 통로로 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기와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그런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만일 오늘 본문 17절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말은 17절의 내용이 말하는 것을 알고 소유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김영욱 씨에게 이 문장을 주고 설명해 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히 여러 책을 참조해서 나름대로 학자적인 설명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인용하고 말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알지 못해요. 소유하고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유하지도 못하여서 예수로 인한 깊은 감격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소유하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스러움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다고 할 만한 그 증거를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 어떤 증거가 그 기록상으로 남겨진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의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영혼의 구원 문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골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가 되었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엄한 훈련과 고행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그 순례길, 로마로 그 순례길을 갔지만 거기서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스칼라 상크라라고 하는 그 꼭대기 이르기까지 계단을 무릎을 올라가는 고행을 기꺼이 했지만은 자기 영혼의 그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고 성경문학과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강의를 준비하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실험하다가 마침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음으로써 루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에게 그의 존재와 삶의 생기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전환을 갖게 됩니다. 저는 꼭 이 구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말하는 어디서도 유사하게 이런 내용들은 다 성경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알고 소유한 사람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전기 작가가 그때 이 루터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야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하나님의 의라는 한 가지 표현 외에는 방해하는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구절을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불의한 자를 처벌하실 때 의롭게 처리하신다는 뜻의 의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흠없는 수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괴로워하는 죄인으로 서 있었고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리라는 확신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께 불평했다. 하지만 나는 바울에게 집중하였고 그의 말뜻을 알려고 간절히 열망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묵상했으며 급기야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표현의 그 연관성을 알았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의임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거듭나고 낙원으로 열린 문에 들어갔음을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미움으로 가득 차게 했지만 이제는 훨씬 큰 사랑으로 말할 수 없이 달콤하게 되었다. 바울의 이 구절이 내게는 하늘로 가는 문이 되었다. 루터는
오늘 본문을 깨달음으로써 그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고 그동안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전 존재와 삶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 뒤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그 뒷부분의 내용을 다시 뒤에 가서 좀 인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 인간의 존재와 삶을 뒤흔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로마서에 나오는 어떤 용어들이 좀 익숙치 않아서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듣기를 싫어하고 이런 조금만 복잡한 듯하면 뭔가 다른 얘기인 것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소극적으로 들으려고 집중력을 흐트려 버립니다만 이것은 아주 간단한 진리, 생명 같은 진리지만 이 진리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곧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처음에 여기 하나님의 의가 죄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복음일 수 있는가? 또 그런 내용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도무지 연관이 안 됐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 분명히 복음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오고 새 시대의 메시지야만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것은 루터가 생각하는 죄진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것이 여기서 핵심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 이하부터 말한 그 내용, 21절부터 극적인 내용의 전환을 말하게 되는데 그가 거기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 21절 이하에서 그 전환이 될 만한 어떤 내용의 그 단어가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만 그 헬라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이 문장의 초반부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1절이 내용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말,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대조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가 끝나고 새시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된 복된 그 무엇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이 기뻐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어떤 의나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잣대로 제시하는 절대 기준자로서의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을 의롭게 하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는 인간을 의롭게 하는 다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는 루터의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서 있게 된 하늘로부터 온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의롭게 할 의요,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이루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3장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의로울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과의 이 연결이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로마서 3장을 잠깐 보십시오. 그 1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뭡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이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움직이는 기관을 통해서 죄를 토해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도저히 의로울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에 대한 성경의 판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이 그 끝부분에서 나옵니다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심이 있는데 사형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거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체 다른 길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금 그거예요. 우리의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 없는데 그 길이, 그 죄가 제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의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나의 죄가 제거되고 의롭게 되는 길, 그게 뭡니까?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의가 내게 있을 수 있는 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그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자신의 죄가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의를 소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사망의 고통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지 못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저런 두려움에 시달리는 인간에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에게 이런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루터가 자기의 전 존재가 뒤흔들리는 이 큰 전환을 가졌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엄청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같이 어떻게 하면 내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자유할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고민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사람을 충격적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복음이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서두에 시작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아니 이 진리를 알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한 지역에 죽음의 전염병이 돌아서 시체들이 널려있는 곳에서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치예요. 그야말로 그런 죽음이 감도는 환경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소유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는 그런 표현이 오늘 1장 17절과 연관돼서 22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데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것은, 곧 의롭게 되는 것은 24절에 묘사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서 어렵게 되고 죄가 주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를 통해서만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나의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들은 지식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의 스토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뒤흔드는 내용으로 알고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편리하게 오늘날 시대처럼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굉장히 경이롭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우리 자신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선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 존재를 뒤흔들 만큼의 분명한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두리뭉실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있게 됐다는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죄가 주는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론과 주장이 쏟아져도 이 사실만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있게 된 의가 믿는데 어떤 것을 포함해서 믿어야 되냐면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어떤 자기의 것들을 내놓지 않냐고 어떤 자기 쪽에서의 어떤 설명과를 제시하지 않냐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이 그대로 믿습니까? 이것에도 그대로 반응합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놀랄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값없이 은혜로 그런 말에 대해서 별로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멈춤도 없다면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시큰둥하여서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었다는 것에서 불만스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는 다른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어떤 자격이나 나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과 아직은 먼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깊은 감사와 어떤 감격스러움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으면 자신은 의롭게 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죄인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치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원과 아직 멀어요. 예수님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을 주셨다면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고 천국까지 가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주시겠다 하면 저는 그 선물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자격이 없는데 도저히 당신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값없이 주었다는 그 말은 조금 기분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과 먼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표현을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싫어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실제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바로 그런 태도를 의식하고 그의 회중들에게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게 될 만큼 무엇을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어떤 자격을 끌어들이면 영원히 의롭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당신이 칭의의 값을 내려고 시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얼굴에 내던지시고 당신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칭의를 주십니다. 롤란드 힐이라는 전도자는 한때 장터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보니 장사꾼들이 소를 지르면서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롤란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도 포도주와 우유를 팔기 위해 경매를 합니다. 그런데 값도 없이 경매합니다. 저쪽 편에 있는 경매상들의 큰 문제는 손님들을 자기들의 가격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나의 큰 문제는 내 가격으로 손님들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짜로 줄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칭의의 교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만약 칭의를 금화 한 개를 받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설교한다면 누구나 살 것입니다. 만약 내가 칭의를 100마일 보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설교한다면 당장 누구나 순례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칭의를 자학적인 매질로 얻을 수 있다고 설교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 몸을 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가 거저받는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돌아서 버립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거저받아야 한다니요. 그러나 거저받지 않으면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그것은 거저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께 가서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 바쁘지 않으니까 저를 의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의 자비를 청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내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은혜로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하루에 2번씩 교회 갑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금고의 위조 화폐를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칭의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가치를 너무도 모르는 소치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당신의 녹슨 동전 한 입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 부자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자선의 집들을 많이 세우면 천국에 자리 하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선량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겨놓으시렵니까? 그 부자는 자신에게 힘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200억 원이요. 이것은 아마 의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선량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액수는 세상에서는 큰 돈으로 생각하겠지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당신의 발 한쪽을 올려놓기에도 부족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의 거래는 모두 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당신의 200억 원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당신은 다른 이유를 붙일지도 모릅니다. 아니에요. 나는 지금의 상태보다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야만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원하시는 대로 노력해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개선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신이 더 나아질수록 더 나빠집니다. 당신이 더 나빠질 바에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당신이 경건치 못하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당신의 죄 때문에 마음에 걸리면 죄를 단념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몹쓸 인간으로 살아왔더라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당신이 인정을 받기 위해 내 보일 것이 전혀 없어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십시오. 물론 제가 이렇게 권한다고 해서 당신이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께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당신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죄가 당신의 발을 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발이 노예선에 묶여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즉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나 죄를 떠나는 것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쪽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구원을 운운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자 한다면 그는 의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 자신은 구원받아야 할 만큼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하고 그를 믿고자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계속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이것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직이라고 이 말을 쓴 것은 이 말을 설명하려면 몇 차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교도 모임에서 그것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역사는 이 오직이란 말을 부인해 왔습니다. 좋아요.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오직이에요. 다른 것을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 어떤 것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자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는 벌써 그게 진심이고 실제 상태라면 그 사람은 벌써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그런 표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든 논리이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자 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하시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진실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녀, 세리, 죄인들 누구든지 진실로 믿고자 하는 강도까지도 받아주신 분이에요. 믿고자 했는데 정말로 믿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진짜로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고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솔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람은 믿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진실되게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과 아직 멀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믿음을 아주 희한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믿고자 한다면 그 마음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놈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붙들면서 나는 믿으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믿고자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는 오직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의착하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그에게 그를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펄전 목사의 경험이 그거였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설교를 보게 되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도들에게 계속 바라보라, 앙망하라, 주를 바라보라. 이 설교를 꼭 끝부분에서 적용을 해요. 참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경험이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나름대로 했던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언젠가 자기 설교 중에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떠했었는지를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적용을 권면하는데 그는 먼저 이런 권면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꺼냅니다. 제발 다른 종류의 의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의를 그리스도가 값없이 제공해 주십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물론 당신은 유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당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제시하는 구원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어떤 죄도 당신을 망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당신의 어떤 의도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구세주의 대속을 통해 자신의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의를 왜 못 보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그 기쁨은 차고 넘칩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의 짐에 눌렸고 당신처럼 방황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땅의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겟세마네에서 나를 위해 피땀을 흘리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벌하셨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왜요? 내 죄가 그로 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나를 절대로 벌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 대신 징벌을 받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나를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결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날개 아래 숨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안전의 최대 보증이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은신처입니다. 주님의 찢겨진 옆구리 속에서 나는 하늘 진노의 뇌성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발견합니다. 이제는 평화이며 이제는 기쁨입니다. 이제는 구원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나와 같이 될 수 없습니까? 당신은 이제 구원의 길을 압니다. 그럼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죄를 더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지금 신뢰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기를 빕니다. 당신은 믿음이 적다고 주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은 믿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십니까? 그럼 주님께 이렇게 청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또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전환을 하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고 갈망했고 구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실제로 참된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실로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관계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얼마나 처절하게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도 없는 거예요. 마침 루터가 이렇게 고민하고 추구하다가 마침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영적인 전환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사람은 그 이후부터 그 진리를 인하여서 생명을 걸고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가 그 사실을 인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에게서뿐만 아니라 이 루터에게서 우리는 아주 좋은 사례를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자기의 뒤은 삶을 뒤바꿀 만큼의 무게 있는 내용이 되어서 그것을 인하여서 삶이 생기가 있어요. 복음을 소유한 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에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생기 넘치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루터가 그 진리를 깨닫고 생기 있게 전하면서 마지막 그에게 최대 위기 속에서 그 진리를 인하여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제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뒤인 삶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한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서 어떤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를 우리가 배우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기 자신들이 그 의롭다 하심 얻는 자에게 이 진리의 영광스러움, 이 사실을 소유한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그 다음부터 반드시 있게 되는 부인할 수 없게 있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소홀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전한 바울의 삶을 잘 보십시오.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기까지 그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서 매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열매인 것입니다. 루터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루터에게도 동일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도 한 인간이거든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간입니다. 그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 한 인간이 자기 앞에 펼쳐지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진리로 인해서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지 우리는 그가 마지막 이 사실로 인해서 로마 교황에서 그를 유죄 선고하고
그를 국회 앞에 청문회에 나와서 말하게 하는 그 장면에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면서 가톨릭의 진리의 오류와 그들의 그 부패를 지적하는 것 때문에 로마 교황은 그를 유죄를 선언하고 보름수 국회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 죽음의 위협과 위험을 느꼈고 그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조차도 안심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스프롤의 우리 같이 공부한 내용들이 그것을 제가 조금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15일간의 여행 끝에 마침내 가기 전에 많은 갈등을 했어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마침내 가기로 결심해서 그 보름수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루터의 내적인 상태를 한 전기작가가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되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왜냐하면 루터는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무신경한 광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원수가 그에게 내뱉던 조롱은 고통스러운 자문으로 메아리쳤다. 나의 떨리는 심장은 얼마나 자주 뛰었던가. 이건 루터의 독백입니다. 나의 떨리는 심장은 얼마나 자주 뛰었던가. 너 혼자만 지혜로운 자인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못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무지 가운데 지났는가. 네가 잘못할 뿐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까지 잘못되게 이끌어 영원히 저주를 받게 하는 자라면 어쩔 것인가. 보름수에 도착했을 때까지 자기가 진짜 옳은 것을 하는지에 대한 너무 절대 다수가 자기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 하나를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사실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됐는데 그 절대 다수가 자기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틀린 것이 아닌가. 남들은 내가 잘못되고 남들이 더 옳은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내적인 갈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름수로 가기 전에 자신 안에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그의 동료들에게도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일지라도 나의 대장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보름수로 들어가야 하네.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그런 결심을 하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훗날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결이 이미 모든 성읍에 유포되었고 전령은 그래도 보름수로 가려 하는지 내게 물었다. 진실로 육체적으로 두렵고 떨렸지만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지붕의 기와처럼 마귀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라도 나는 거기 갈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도착하고 그 다음날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주교 종교법 고문인 요한 에크가 황제와 선거부와 제후들 앞에서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한 책을 자신의 것으로 시인하는가? 그대는 이 책들에 쓴 것을 처리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때 상황을 전기작가가 기록합니다. 고요한 침묵의 순간에 청문회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을 때 루터의 음성은 힘없고 당황한 듯하였다. 그는 자신의 저수렴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그 저술은 신앙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므로 고려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정회가 되었고 다음날 다시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음날이 오기 전에 그날 첫 청문회가 있는 날 그날 저녁에 이 루터는 방에 혼자 있으면서 기도로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자기가 옳은 것을 행한다고 하는 확신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좀 달라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처절한 기도를 그가 그날 밤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방에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얼마나 두려운지요. 세상이 입을 벌려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보옵소서. 저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도 적나이다.
육신은 얼마나 연약하고 사탄은 얼마나 강력한지요. 제가 오직 이 세상의 힘에만 의지한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저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며 저에 대한 판결이 선포되었나이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누르고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하나이다. 오직 주님뿐이며 이 일은 저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옵나이다. 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세상의 이 큰 자들과 싸울 일도 없나이다. 저는 저의 날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나가기를 참으로 소원하나이다. 그러나 대의는 주님의 것이며 이는 의롭고 영원한 대의입니다. 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신실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사람을 도무지 의지하지 않나이다. 그것은 헛되니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넘어지나이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주님은 죽으셨나이까? 그렇지 않나이다. 주님은 죽으실 수 없나이다. 주님은 숨으실 뿐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저를 택하셨나이다. 저는 이 일을 잘 아나이다. 그러므로 행하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편에 서소서. 그는 나의 방벽과 방패와 견고한 망루이시나이다. 주여, 주는 어디 머무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오소서, 오소서. 저는 어린 양처럼 참으며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이는 정의의 대의, 곧 주님의 대의이기 때문이나이다. 저는 지금이나 영원토록 주님과 결단코 떨어지지 않겠나이다. 또한 세상이 마귀로 가득 찰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만드신 나의 몸이 죽음을 당하여 길에 내던져져 갈기갈기 찢기고 죄로 변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의 것이옵나이다. 진정 그러하나이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옵나이다. 나의 영혼은 주님께 속하였나이다. 내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살 것이니이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루터는 다시 한번 국회 앞에 섰습니다. 다시 에크가 루터에게 어제보다는 거칠게 질문을 했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이 시간을 그대 마르틴 루터에게 정하사 어제 그대로 공개적으로 그대의 것이라고 시인한 책에 관해 대답하도록 하였다. 그대는 자신이 말한 것의 일부를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견지할 것인지의 질문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대는 이제 끝나버린 그런 유예 시간을 사실상 받을 자격이 없었으니 그대가 소환당한 이유를 오래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 특히 신학교수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확고함으로 그 신앙에 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언제든지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답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대에게 숙고할 시간을 주신 관대한 황제의 요구에 답변하라. 그대의 모든 책을 옹호하려 하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고자 하는가? 일부는 칭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루터는 긴 연설로 답하면서 아무 저술도, 어떤 저술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면서 루터를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루터, 그는 요점을 말하지 않았다. 그대는 공의회가 결정하고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치우침이 없이 단순하고 진실한 답변을 할 것을 부탁한다. 철회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이 직설적인 질문에 대해서 루터는 역사적인 답변을 하게 됩니다. 황제 폐하와 각하들에게 각하께서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시므로 주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답변하려 합니다. 제가 성경이나 올바른 이성에 비추어 유죄임을 확신할 수 없는 한, 왜냐하면 저는 교황이나 공의회가 종종 잘못을 범했고 스스로 모순되므로 그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납득할 수 없는 한 저는 성경의 본문에 얽매이고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며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양심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 옳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마지막 말을 맺었습니다. 이 말과 함께 기독교 역사는 스푸른 말대로 분기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분노했고 청문회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루터가 체포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루터에 대해서 전기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평안하게 친구들의 얼굴을 대했으며 그들이 청문회실로 몰려들었을 때 루터는 승리한 전사처럼 손을 뻗었고 그의 음성은 소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울렸다. 나는 한결같습니다. 나는 한결같습니다. 결국 루터는 죽음의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종교 개혁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는 결국은 종교 개혁자로서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이 이렇게 두려움과 갈등과 번민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된 완전한 오직 믿으면 자기가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천지가 뒤흔들릴 내용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루터가 발견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 의를 소유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그저 자연인으로 태어난 한 인간이, 죄중에 태어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소유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루터가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에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루터의 계획과 함께 개신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을 부르짖는 그들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만큼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사실도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만큼 가치가 있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 중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단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를 믿어야 됩니다. 믿고자 해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실함으로 구하면서 믿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늘을 소유한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도저히 안 되는 인간에게 그런 의를 주신 그 의를 소유한 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한 답을 갖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분명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하심으로 있게 된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자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있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영광스러움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